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8장 말씀입니다. 하만이 죽었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에 대한 개인적인 미움, 그것을 과도하게 확장해서 그 미움의 배, 몇 배나 되는 거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고,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민족 전체를 멸절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자기를 신임하는 것을 이용해서 조서를 내리죠. 연초에 1월에 페르시아 127도 저녁에 어떤 조서를 내리냐, 연말 아달월 12월에 유다인들을 진멸하라 라고 하는 조서를 내렸었습니다. 하지만 그 연말까지, 지금 연초에 조서를 내려놓고 연말에 그 일을 시행하도록 했는데 연말까지 기다리자니 너무 시간이 길었던 것 같아요. 그 사이에 계속 대궐을 출입하면서 그 대궐 문 앞에 있는, 거기서 관리로 업무를 보고 있는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절하지 않는 것이 계속 눈의 가시처럼 걸렸던 거죠. 그래서 모르드게를 당장 죽이려고 자기 집들의 50규빗 되는 장대를 세웠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장대에 자기가 매달렸고요. 그렇게 죽었죠. 자, 오늘 8장 말씀은 이렇게 하만이 죽은 후의 상황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목숨을 건졌지만 전국에 내려진 유다인 멸절의 조서는 아직 유효한 그런 상태인 거죠. 자, 오늘 말씀 첫 번째, 질서는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자 하는 거죠. 자, 하만은 왕의 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이 준 거죠. 이 왕의 반지 뭡니까? 통치의 권위입니다. 통치의 권위. 하만은 이 권위를 가지고 질서를 세우려고 했어요. 어떤 질서입니까? 다름 아닌 자기 중심의 질서예요. 자기 눈밖에 난 자는 처단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예전에 역적은 어때요? 삼족을 멸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민족 전체를 멸절시키려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자기 중심의 새로운 질서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이거죠. 하만에게 절한다는 게 뭐예요? 하만 중심의 질서를 지금 세워가는 거잖아요. 자, 하지만 이런 강력한 그런 권력, 힘으로 눌러서 세운 이 질서가 하나님의 질서와 맞지가 않아요. 질서의 하나님과 충돌한 겁니다. 그래서 하만이 세운 그 힘에 의한 질서를 더 큰 힘을 가지신 질서의 하나님이 순식간에 무너뜨리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질서란 무엇일까? 한마디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죠. 창조 안에 나타난 질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보면 하나님의 질서가 나타나 있죠. 창세기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혼돈 가운데 질서를 부여하신 사건이에요. 자, 사람의 질서는 어떻습니까? 인위적입니다. 인위적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질서는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 세계를 자연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자연스러운 것이 때때로는 무질서한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들 보기 좋게 정원을 가꾸죠. 자, 정원 가꾸는 걸 예를 한번 들면, 정원을 가꾸는데 질서를 부여하는 거죠. 정원을 가꾼다. 기준이 뭐예요? 사람이 보기 좋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딱 보고 정원에 이건 좋은 것, 나쁜 것 구분을 하죠. 이거는 유익한 것, 이건 해로운 것. 이것은 아름다운 것, 이거는 아름답지 않은 것. 이건 쓸데있는 것, 이건 쓸모 없는 것. 그래서 잡초, 화초. 잡초와 화초를 구분하는 방식이에요.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쓸데없다, 아름답지 않다, 유익하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것 어떻게 합니까? 뽑아내고 잘라내고
파내버립니다. 그렇게 정원을 갖고 와요. 그렇게 질서를 부여해요. 이게 사람의 질서죠. 사람이 자기가 가진 힘으로 지금 질서를 만든 거잖아요. 그래놓고 정원을 이렇게 갖고 놓고 야, 아름답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제일 좋은 것은 뭐예요? 그대로 두는 것. 그대로 두는 거예요. 강을 살린다고 강바닥을 파냈습니다. 물길을 막아 볼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강에 녹조가 생기고 물고기들은 떠나고 수생 동식물들이 자취를 감추고 새들은 철새들이 날아왔었는데 철새들이 안 오고 사람도 못 먹는 그런 물이 됐고 심지어 농업용수, 공업용수로도 쓸 수 없는 그런 물이 되잖아요. 그런데 볼을 열었어요. 물을 흐르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없어졌던 모래톱이 생겨나고 동식물들과 물고기들이 돌아왔어요. 새들이 다시 날아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요즘 인간들이 생각이 하만 같지 않습니까? 지구촌이 인간 중심의 질서가 아니라 모든 생명이 공존하는 그런 질서가 세워져야 한다. 자, 이렇게 창조 안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질서, 특징이 뭐예요? 그 질서 안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과 평화가 있어요. 생명과 평화. 이 생명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 생명 어디서 얻었어요? 부모님으로부터 우리가 육체의 생명을 얻었잖아요. 좀 쉽게 얘기하면 생명은 사랑에서 옵니다. 사랑에서. 부모님의 사랑 때문에 자녀가 생명을 얻어서 세상에 왔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구원받은 거듭난 은혜를 얻게 됐습니다. 자, 그럼 평화는 언제 누립니까? 생명은 사랑에서 왔어요. 세상에 사랑 없이 생명이 오지 않아요. 평화는 언제 누려요? 자유할 때 누립니다. 자유할 때. 자유 없이 매여 있고 갇혀 있고 제한되어 있고 그런데 거기에는 평화가 없어요. 자, 창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룬 그 생명과 그 자유 안에서 누리는 평화를 우리가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만이 아까 세웠던 질서는 뭐였어요? 죽이는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거기에 평화가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자연을 보면서 무질서한 것 같지만 거기에 풍성한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평화, 그것이 가득한 하나님의 질서, 사람 중심의 질서가 아니라 나 중심의 질서가 아니라 하만처럼 힘 있는 자가 세우는 질서가 아니라 가진 자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그 질서. 이걸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노는 그런 나라를 얘기했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오늘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종착역은, 우리 신앙의 종착역은요, 공동체 신앙이어야 한다. 공동체 신앙. 우리 대부분이 개인적인 신앙 경험에서 이 신앙생활이 출발합니다. 우리 지금 이 아침에 또 나의 골방에서 읽는 하나님의 말씀과 드리는 기도, 이 모두 다 개인적인 경험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출발은 개인적인 경험에서 출발하지만 공동체 신앙이라는 종착역에 다다라야 됩니다. 공동체 신앙.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목숨을 건졌잖아요. 대신 하만이 죽었고 에스더는 이 하만의 집을 받았습니다. 모르드게가 관리하고 있어요. 자, 하만은 죽고 그의 집도 얻었는데 이걸로 끝일까요? 아직 하만이 내린 연말에 유다인들을 전부 다 죽여라라고 하는 그 멸절의 조서가 아직도 유효합니다. 빨리 이 조서의 효력을 정지시켜야 되겠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만약 에스더나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우리 목숨은 구했어. 원수가 죽었어요. 당장 이제 우리는 위협받을 일이 없어. 나는 목숨 구했으니까 됐다. 이렇게 하고 멈췄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머지 유다인들은.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개인적인 하나님의 경험에서 공동체의 하나님 경험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없어요. 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이것은요,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았죠.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 공동체의 하나님 경험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 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향한 약속이 됐어요.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 이거 엄청 개인적인 경험이죠. 그런데 그 경험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의 출애굽, 구원으로 연결이 됐어요. 사사들은 어떻습니까? 예언자들은 어때요? 개인적인 부르심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활동으로 그것이 이어졌어요. 신앙은 공동체의 신앙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것이 성숙한 신앙이에요. 혼자 하는 건 절대, 미안하지만 반쪽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더 심하게 얘기하면 신앙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 신앙은 어디까지 가야 돼요? 공동체 신앙으로. 자, 세 번째, 구원을 위해서 악한 자들 사이에 우리를 세우신다. 우리를 악한 자들 사이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에게 주었던 국가 경영의 권위를, 반지를 에스더와 누구에게 줬어요? 모르드게에게 줬어요. 아하수에로 왕이 착한 왕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지. 예. 자, 8절 말씀에 보면 앞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에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 것이다. 모르드게와 에스더, 방금 전까지 무덤으로 들어가기 직전이었습니다. 생사의 그 고비를 탁 넘어왔어요. 낭떠러지에 서 있었어요. 죽기 직전이었던 이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건지셔서 살리실 뿐만 아니라 높이 들어주셨습니다. 마치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처럼. 자, 하나님은 왜 이들을 살리고 세우셨을까요?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애굽에 있던 요셉이 어떤 처지였어요? 종이었고, 애굽에서 감옥에 죄수였고, 이게 다 죽은 거나 이제 더 이상 햇빛 못 보는 거 처지 아니었어요, 감옥에서. 그런데 그런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서 총리의 관을, 총리의 옷을, 총리의 권위를 그렇게 주신 것처럼 모르드게에게도 왕의 반지를 왜 하나님이 쥐어주셨을까? 끼워주셨을까? 뭐예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이방 나라의 관리가 되게 하시고, 왕의 신임을 얻게 하시고, 에스더는 왕후가 되게 하시고, 그 악한 자들 사이에서 그런 자리를 주셔서 세우신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세가 있습니다. 이것을 무엇을 위해 사용해야 됩니까? 지금 오늘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권세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권세, 무엇을 위해 사용해야 됩니까? 나 복 받는데, 나 행복한데, 나 잘 되는데 쓰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라 하는데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오늘 내게 주신 것,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주신 것입니다. 잊지 마시고, 악한 자들 속에서 때때로 우리가 서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요셉처럼 세우셨구나. 하만이 모르드게를 미워하는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미워함을 받고 사방에서 나를 도울 자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하나님이 나를 이 가운데 세우신 뜻이 있구나.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살리는 생명, 그 누군가를 위하여서
그 일을 위하여서 나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하만은 힘으로 질서를 세우려고 그랬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질서와 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질서는 누가 세우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질서는 어떤 겁니까? 생명과 평화가 풍성한 거예요. 주님, 그런 질서, 창조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질서를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생명이 풍성하고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우리 가운데 넘치는 하나님의 질서를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그 나라 소망하며 오늘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신앙에서 출발하지만 공동체의 신앙으로 마치게 하옵소서. 또 우리를 악한 자들 사이에 세우신 뜻이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위하여서 한 생명이라도 더 건지시기 위하여 그 자리에 두셨다 하는 거 잊지 말고 오늘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심과 하나님의 치유하심,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을 사람, 그 은혜를 경험할 사람이 있어요. 주님, 그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 동역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청청 히어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데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지금 아직 100% 정해진 건 아닌데 주일날 안동 고천교회에 지금 답사를 다녀왔어요. 하나님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은혜 주시고 좋은 결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8곳의 선교 동역지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오늘 수요 말씀마당 사도행전 말씀 계속 나눕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